우리 지선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선이.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오늘 3월 14일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 동안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세상 친구들이랑 놀고 세상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오직 세상의 것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 세상을 좋아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세상을 너무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셨는지 아닐까 싶어 심히 염려가 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목사님 생명의 말씀 상고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오니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영원한 것, 천국 소망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고 그 나라 갈 때까지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저뿐만 아니라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천국 그 나라 갈 때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모두 충만케 하여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시작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생각 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잡다한 생각, 졸린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하는 걸 듣고 있으니까 주님의 길 밖에 벗어났던 한 인간이 주님의 길로 지금 한 다리를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러면서 어디로 갈까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길을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선이가 만약에 훗날 있잖아요. 지선이를 천국에서 오면 이 기가 막힐 일이야. 이 사탄이 저 인간은 거의 다 먹었는데 야, 저 인간 다 잡았는데 참나. 성준이 어디 있어, 성준이. 네, 군대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회가 힘들지 않냐는데 목회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목회가 뭐 힘들어. 은혜가 큰데. 은혜가 커서 버거울 때 있지만 절대 다시 제가 태어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훗날 천국에서 달수야, 만약 너에게 다시 인생이 주어지면 너는 무엇을 할래? 저는 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목회가 힘들진 않습니다. 네. 버티기 힘들 만큼 아무쪼록 끝 시간까지 같이 격려하고 같이 가기 원합니다. 오늘 성령 역사의 특징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성령 역사의 특징을 이제 끝내고요. 오늘 성도가 간직할 자존감 몇 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성도가 간직할 자존감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또는 거실에 있을 때 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자, 성도가 간직할 자존감 몇 가지입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강하느냐, 자존감이 약하느냐, 이 성도가 이 자존감이 약한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간직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아는 걸 말해요. 이 자존감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창조주를 믿는다는 자존감이에요. 창조주를 믿는다는 자존감이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구약 1023페이지 전후입니다. 구약 102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구약 1023페이지 전후 이사야 45장 18절이요. 네, 창조주를 믿는다는 자존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신가? 우리 이 기록된 말씀으로 네,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성경이죠. 그리고 뭐라고요? 서점에 가면 거룩한 책은 딱 하나예요. 거룩한 책은. 거룩한 책 뭐예요? 성경.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한 책, 성경. 쉽게 말하면요. 오점이 없는 책을 말해요. 오점이 없다. 허점 투성이, 허점이 없다. 그릇된 게 없다. 그런데 아무도 반박 안 해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책. 이 책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건데, 아무도 재판을 안 걸어요. 고소를 안 해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한 가지는, 금년이 2022년인데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22년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지가 2022년 됐다는 건데, 달력에 2022, 내년엔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째 되는 건데, 주님의 역사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을, 이게 진짜 무시무시한 거예요. 주님의 역사 위에 살아가는데, 주님을 외면해. 여러분들,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 길은 가야 돼. 천국은 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있잖아요. 천국 소망만 갖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됩니다. 영원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됩니다. 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늘은요, 이 대기권 하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왕성, 명왕성, 우주 끝까지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이 한 권의 책에 있잖아. 이 한 권의 책에 당신이 온 삼라만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두 군데 적은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반박을 못 해요. 자, 반박했던 사람들은요, 정신병 걸렸거나, 암 걸렸거나, 급사했거나, 별별 일들이, 그렇다고 다 죽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삼성 같은 경우, 원불교입니다. 원불교. 잘 나가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망할 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림자는 안 망하는데, 그림자는 다 안 망해요. 이 땅에 살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사람도 많지만, 이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잘 사는 사람 더 많아요. 삼성이 실례입니다. 그들은 이건희 회장이 원불교를 지원을 많이 하죠.
자, 그래서 성적으로 말년에 있잖아요. 말년에 성적으로 타락하다 죽었어요. 예, 성적으로. 비극이죠, 비극. 그 대기업을 남겨놓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떴었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45장, 우리 12절을 조금만 더 앞절로 가볼까요? 우리 12절이요. 우리 지선 읽어도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대. 자, 이 땅을 만들고 사람도 창조하였습니다. 내가 친수로,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 만상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명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돌아가는 이 질서가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써있네, 그죠? 여기 써있네. 우주 공간에 있잖아요. 어떤 우리 지구는 23.5도를 있잖아요. 23.5도를 틀어서 좌전을 이기죠. 좌전. 어떤 거는 각도를 더 틀어서 좌전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그대로 돌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좌전 공전들을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저 이글거리는 태양이 수천 년을 타고 있는데 폭발도 안 하고 지구와의 알맞은 온도 때문에 남양집을 보면요. 남양 쪽으로 건물을 잘 짓잖아요. 그러면 난방을 안 떼도 한겨울에 20도에서 24도가 유지가 돼요. 기가 막힌 겁니다. 저 이글거리는 엄청난 온도의 태양이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는데도 남양으로 딱 집을 지으면 한겨울에 20도에서 24도 난방을 안 떼도 유지가 돼요. 집을 잘 지으면요. 누가 그렇게 창조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런 창조주를 믿는다는 이 자존감, 그런 창조주를 믿고 있다는 자존감이 여러분들한테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다. 자, 이사야 45장 5절을 다시 볼까요? 5절. 우리 진철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돌릴 것이요. 네, 7절까지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7절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한대. 네,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우주 공간의 삼라만상을 창조했는데 이 만져지지 않는 빛과 어두움도 창조했다 이거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러시아와 이라크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네, 우리 시은이 엄마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그 후예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죽이지 못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은 선악과의 죄악의 결과예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나는 선하고 우크라이나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겁니다. 자, 지금도 국제전이 참 많이 일어나죠.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계속. 자,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8장 우리 16절입니다. 예레미야 우리 38장 우리 16절입니다. 구약 1115페이지 전후입니다. 1115페이지 전후요. 네, 예레미야 38장 우리 16절이요. 예레미야 38장 우리 16절이요. 네, 예레미야 38장 우리 16절이요. 우리 민규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자,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 사람의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 여호와를 두고 지금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고난을 참 많이 받았는데, 자, 시드기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요. 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했대요. 영혼을요.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존재와 또 아까 빛과 어둠도 창조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의 영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실 영혼은 사람의 근본이죠. 근본. 자, 영혼을 창조했다.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시편 33편 20절입니다. 시편 우리 33편 20절입니다. 시편 33편 20절입니다. 구약 824페이지 전후입니다. 824페이지 전후요. 네, 구약 824페이지 전후입니다. 저는 예배 때 가능하면 이 온라인 창에 댓글 안 달길 원합니다. 웬만하면요. 웬만하면 댓글을 다시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막 알아서 반가워서 이렇게 다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어지간히 저희 교회랑 이렇게 교제가 되신 분들은 댓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창에다가 뭐 도와달라고 뭐 계좌번호 적고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번호가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을 원하는 분들은 직접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10-4728-0792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 도와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를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구글하듯이 계좌번호 올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이 예배 시간에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외에 특정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하는 게 더 정상이겠죠. 자,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기를, 예배 시간에 계좌번호 공개하는 것은 사실 구걸하는 거랑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시편 33편 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바라기, 우리 영혼이 그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의 도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을 바라는 게,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다. 이 바란다는 거, 이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믿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전도서 우리 3장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영혼을 창조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 우리 구약 948페이지 전후입니다. 948페이지 전후. 네, 948페이지 전후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이요. 우리 천섭이 어머니요.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사실은 여기서 이 혼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자, 볼까요? 인생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밑에 이 혼은요. 짐승의 혼이 맞아요.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네, 짐승은 영이 없어겠죠? 예, 짐승은 혼과 육체만 있는 이위일체예요. 이위일체. 이해되시죠? 천사는 영밖에 없어요. 영밖에. 영. 천사는 혼도 없고 육체가 없어요. 영밖에 없기 때문에 인격이 하나인 일위일체. 근데 이 동물들은요.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위일체예요. 조금 복잡해집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유일하게 영, 혼, 육, 인격이 세 개인데 이 세 인격, 삼위가 하나로 연합된 삼위일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부리게 됩니다. 천사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의 영은 위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영은 죽지 않아요. 위로 간다는 건 일단은 영혼이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땅으로 내려간다는 건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고양이나 죽는 즉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애완견 있는 분들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키우는 것까지 허용하시고 다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매지 않기를 원해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집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아버님이 저희를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토대가 되는 집이 됐는데 이게 기와집이었는데요. 학교를 갔다 왔는데 새끼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양이인데 오겠어요? 안 와.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밥이랑 멸치를 부셔가지고 비벼가지고 딱 올려놨더니 조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것을 먹다 남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신발 벗는 곳에다가 딱 뒀는데 그날 이후로 저희 집 고양이가 됐어요. 제가 진짜 이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 그 고양이가 새끼를 놓고 그 새끼 가운데 한 마리도 또 엄청 이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이뻐하고 그런 거 어떤 더러운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고양이나 개는 죽으면 다시는 있잖아요. 우리 이후의 삶 가운데 볼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던지기보다 한 영혼에 여러분들 마음을 이해하지만 한 영혼에 목숨을 거는 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키우는 걸로 만족하시고 지금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죽게 되면 다시는 개나 고양이를 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는 자가 있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사는 자가 있다면
그냥 세상에 미련이 남은 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집에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너무 적적해서 살 수밖에 없다. 좀 충분히 그거는 허용합니다. 집에 장애가 있는데 장애가 너무 혼자 다 출근하고서 혼자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시는 구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똑같을 거예요.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시편 33편 15절입니다. 시편 33편 15절입니다. 시편 우리 33편 15절. 자, 하늘과 땅과 우주 공간의 모든 것과 빛과 어두움과 사람의 영혼과, 그죠? 예. 하나님의 창조가 어느 법이까지 진행이 되는지. 자, 33편 15절이요. 자, 우리 시은이 어머니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가.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사람의 마음을 창조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다. 네, 마음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모든 행사를 그 마음을 통해서 감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을 바라보냐? 그 중심이에요, 중심. 뭐죠? 예,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자,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보는 거예요. 아, 이 영혼은 술의 노예가 돼 있구나. 아, 이 영혼은 쾌락의 노예가 돼 있구나. 아, 이 영혼은 오늘 또 도둑질하는 쪽으로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영혼은 오늘도 노름에 관심이 있구나. 아, 이 영혼은 여전히 주식의 노예가 돼 있네. 아, 이 영혼은 공부를 믿는 자인데 공부에 그냥 공부라는 그 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구나. 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영혼들은 너무 적구나. 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 사는구나. 탄식하실 주님의 마음이 지금 가득할지 모릅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사람을 비롯해서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믿는다는 자존감이 어떤 것보다 저는 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대단한 존재. 왜냐?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단어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비교도 안 되지만 그 대단하신 창조주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근데 이제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늘 제 마음에 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쑥쑥쑥 이렇게 소제목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1절입니다. 1절 우리 2절을 볼까요? 우리 1절 2절 우리 한우경 님이요.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자녀라 이끌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로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들을 그대로 볼 것을 이함이니 네, 3절까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죄가 없는 것 같이 무흠한 것 같이 자기 영혼육을 자기는 그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삼위일체 존재니까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깨끗함은요, 주님 만날 때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의롭게 되는 것과 달리 두 번째 거룩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원죄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 피값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의 모든 죄를 다 날려버리세요. 그것은 첫 번째 거룩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입문 거룩이에요. 근데 신자에게 두 번째 거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거룩이에요. 이 깨끗함. 예수 믿고 난 뒤에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죄를 물리치는 거룩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은 첫 번째 거룩만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회개망측한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자, 저는 말씀으로만 얘기해요. 예, 자기를 삶 가운데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나는 천국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난 바람피고 있고 나는 가정이 두 개입니다. 네, 일주일에 하루는 다른 여자 집에 가서 살다가 옵니다. 예, 그가 누구든 간에 직분을 떠나서 반드시 못 갑니다. 나는 노총각인데, 나는 나이가 40살인데 노총각인데 나는 가진 게 없고 못나서 여자들이 저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창녀촌을 갑니다.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또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에 한 번 창녀촌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분은 권사님인데 저에게 화날 때 야 이년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분도 이상하지만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저도 속으로 욕합니다. 그래 이년아. 그리고 예배 가면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저께도 남편 문제로 싸울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이런 뭐 같은 연하해서 저도 속으로 그래 뭐 같은 연하 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그년을 향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예. 그 어머니 권사님도, 시어머니 권사님도 또 본인이 교회에서 권사든 뭐 집사든 간에 끝내 그렇게 살다 죽었다. 그 나라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칼빈주의에 물든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더러는 신발 날라옵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저를 쫓아낼 겁니다. 근데 뭐 저는 그래요. 뭐 눈탱이 밤탱이가 돼도 얼굴이 그냥 완전히 심지어는 뭐 돌에 맞아가지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쫓겨나더라도 저는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게 목사죠, 뭐.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도록 했는고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자녀도다. 그러므로 주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자녀라 이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예수님께서 나타내심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이 그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예수님이 계신 그대로 빠진 게 있어요. 여기 그분을 볼 것을 이남이니 됐습니다. 주님 계신 그대로 볼 거래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아니요.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주님 앞에 설 그 소망, 우리 육신의 부활까지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그 부활의 형체를 가진 똑같은 형체를 가진 그 육신의 부활의 그 육신이 부활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삶 가운데서 모든 죄와 맞짱 뜨면서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지금요 신자가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 죄와 싸워야 된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34절입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이요. 우리 영원에서들 오셨네, 그죠? 네. 그 먼 거리에서 진짜. 우리 현희 어머님도 오셨네. 4주 연속 같은데? 5주 연속인가요? 네. 네, 오늘은 꼭 기도를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0장, 우리 34절에 36절이요. 우리 현이 찾았어요, 현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은 자녀들 장가도 가고 싶지도 하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마땅히 여기는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네, 36절까지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주님 밖에 있는 자녀들, 육신의 자녀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대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주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말합니다.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어디서요? 천국에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자들, 곧 천국 백성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네, 천사와 등급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도 죽음이 없죠? 네, 그 뜻입니다. 자, 천사도 죽음이 없어겠죠? 그런 면에서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진짜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6절이요. 로마서 우리 8장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그분이 신앙을 가졌는지 신앙을 안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에 교인 등록 카드를 올린 거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건지 뭐 무슨 목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등록했는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언젠가 정말 주님을 믿은 적이 있다면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저 대통령 당선인도 저는 그분도 정말 그분은 이제 주님 모르니까요. 절간 갔다 교회 갔다 절간 갔다 교회 갔다. 이재명 후보님은 그 부인은 절간을 간 적이 있어도 본인이 절간을 간 적은 없었어요. 공식 행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윤 후보님을 이렇게 보면서 당선인을요. 절간 본인이 직접 절간도 가고 예배당도 한두 군데 아니 교회도 한두 군데가 아니야. 저는 이제 그런 그 양심 면에서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사람의 족적을 볼 때 그 사람의 동선을 봐요. 동선을. 그 사람의 동선을 보면서 대권을 잡아도 의미가 없는 사람이 있고 대권을 안 잡아도 나중에 신앙만 회복하면 또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쓰신 것처럼 쓸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저는 윤 당선인과 이재명 씨죠? 이재명 씨가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뭐 대통령 잘하고 못하고 뭐 그까짓 건 뭐 무슨 의미 있습니까? 부디 윤 후보 당선인은 국가를 잘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누구든 그래 누구든 박 대통령,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 길을 가지 않기를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시길. 그리고 우리도 윤 당선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6절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대요.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지선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서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걸 증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건 참 비극입니다. 자, 자녀들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라 이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특이한 표현 나옵니다.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물은 사람 외에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해서 삼라만상이 고대하는 바는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삼라만상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삼라만상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대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한대요. 하나씩 나타나길 원한대요. 자, 피조물, 우주 공간의 삼라만상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라만상이 굴복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도 가치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주 공간의 그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이 우주 공간에 누굴 주인공으로 만들었냐면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땀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피조 세계가 다시금 선악과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타나길 왜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 굴복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주 공간은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면 같이 망하고 영적으로 흥하면 삼라만상도 흥합니다. 어떻게 흥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흥합니다. 이해되죠? 사람이 영적으로 망하면 선악과 사건으로 우주 공간이 영적으로 흥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삼라만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피조세계가 굴복에서 벗어납니다. 자, 피조세계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 원한대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는 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우리가 꼭 회복해야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체온이 높아서 이렇게 4층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혼도 있고 마음이 아픕니다. 같이 예배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나 저희 교회 방침이 누구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성도가 간직할 자존감 몇 가지를 오늘 2가지를 나눴습니다. 저희들 성도들 이 자존감이 이번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자존감이 강한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